능인선원 가정법회. 안녕하십니까. 이제 새봄이 완연히 온 대지위를 감싸고 있습니다. 3월 무엇보다 이제 새로운 봄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학기가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능인불교대학 59기가 또 문을 열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당장 눈앞에 목전에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그 어려운 상황들을 정말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시죠. 안타깝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호구지책이 중요하니까요. 부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가난이 뭐라 대문으로 들어와 버리면 정말로 뭐냐면 선심은 가난이 대문으로 들어와 버리면 정말로 공덕을 지려는 마음, 부처님 향하는 마음, 선심은 뭐라 창문을 타고 날아가 버린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되대요. 배가 고프면 빵을 훔쳐야 되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참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건 우리로 하여금 뭐냐면 죄를 짓게 만드는 도화선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일조일석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니까요.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수행 방법 같은 것도 뭐냐면 고통이 막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좀 생각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내 몸의 고통은 뭔고 하니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모두가 다 무상한 것이다. 흘러가 버리는 것이다. 무상하다. 그리고 고통이다. 그리고 육신이라는 것이 무슨 9개 구멍으로 탁한 것이 줄줄 흘러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그것도 지혜로운 사람들, 정말 수행하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것이지 당장 고통스러운 사람들 죄를 짓기가 일수죠. 여러 가지 나에게 감각으로 다가오는 내용들, 그것은 고통의 원천이라고 하지만 당장 배가 고프고 먹고 싶고 뭐죠.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거죠. 관신부정이니 관수시곤이에서 사념처 윗바사나 사마타 이렇게 다 나옵니다만 또 마음은 무상한 것이고 관법무와 이 우주의 내 것이라고 말할 게 뭐가 있냐. 이건 지혜로운 사람들 수행자의 경계에 해당되는 것이지 그래야지 뭔가 마음에 평안이 온다는 건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당장 말이죠.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아금문견특수이라 공부의 제1단계는요. 우선 듣게 만들어야 됩니다. 감각적인 세계와 감정의 세계, 그 다음에 에고의 세계 이렇게 단계적으로 우리가 깊이 뭔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선 공부를 우선 백문이 불여일견 이러잖아요. 근데 우선 들어봐야지 듣게 해야지 우선 하여간에 그 다음에 자기가 해보겠다 말겠다 이런 게 판가름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공부가 우선 말하고 듣는 거, 가르치고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스스로 뭔가 예습 복습하는 그런 사람들은 한 단계 진일보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도 예습 복습을 잘하는 친구들은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에요. 예습 복습을 잘하지 않잖아요. 예습을 하라고 그러고 복습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예습 복습하는 친구들은 우선 당장 이건 성적이 상당히 진일보된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선 많이 듣게 만들어야 돼요. 많이 문사수란 말이죠. 많이 듣게 만들어야 돼요.
그 능인불교대학은 계속 공부를 시키는, 그러니까 듣다 보면 이제 마음 가운데 느낌이 오는 거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들음으로 인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듣는 거죠. 감각으로 보는 거. 안이비설신이가 색성향비초법을 인연하면서 식이라는 게 생기는 것처럼 이른바 감각, 감정, 그 다음에 에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모든 공부해라. 제가 말씀이죠. 오늘 가정법회를 보시면서 하나 꼭 좀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애들한테도요 제가 정말 꼭 당부드리는데, 공부해라 그런다고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 여러분이 엄마 아버지 계셨잖아요. 공부해라 공부합니까? 잔소리 같이 들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 아니? 공부하라 그러지 말고요. 엄마 아버지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아이들한테 질문을 자꾸만 던져보세요. 공부하라고 그러지 말고, 참 안타까운 건데, 여러분 아들 딸들의 성적표는요 아버지 어머니의 성적표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제가 유대인들 하브루타라고 해서 유대인들 공부법을 좀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이 세계를 제패하잖아요. 전 세계 인구의 2%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노벨상 수상자는 30%고요. 전 세계 정말 기가 막힌 게, 전 세계 돈을 정말 주물딱 하는 게 유대인들 아닙니까? 노벨상 수상자뿐만 아니라 무슨 세계적인 대학자들은 다 유대인 출신에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그건 유대인들의 부모가 훌륭해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부모는요 아이들에게 공부하란 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시키냐? 그냥 질문을 해요. 엄마 아버지가 공부하는 겁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질문하고 토론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래도 아이들보다 엄마 아버지가 더 낫잖아요. 공부를 일단 했으니까. 그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하는 가운데 아이들에게 뭔가 자꾸만 얘기를 해주는 가운데 학교 공부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교육이, 그러니까 페스탈로치 얘기가 100명의 교장 선생님보다 한 명의 아버지 어머니가 더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정말 안타까워.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질문. 그러니까 집에서도 항상 엄마 아버지가, 그러면 학교 갔다 오잖아요. 학교 갈 때도 너 오늘 가서 질문 많이 해라. 학교 갔다 오면 오늘 뭐 물어봤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질문을 하려면 엄마 아버지가 알아야죠. 우선 많이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얘기를 해주고, 그런 가운데서 아이들이 창의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창의력이. 그리고 뭘 하고 싶은가를 자꾸만 동기유발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부산 가서 그런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꼭 하나 생각했습니다. 저 구라파나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로얄 다치 쉘이라고 말이죠. 조개, 우리나라도 옛날에 지금 있나 모르겠는데 조개 껍질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른바 주유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조개 껍질이 이렇게 그러죠. 조개 껍질이 그 회사의 뭔가 상징 마크예요. CI 작업. 조개 껍질이 있어. 그 로얄 다치 쉘이란 세계적인 석유 회사의 그 마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요즘에 우리 한국도 정유회사가 큰 게 많이 있으니까. 근데 왜 그 조개 마크가 그렇게 그 회사의 상징 마크가 됐냐면요, 유대인입니다. 아버지가 물어본 거예요. 너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아빠, 나는 말이죠, 전 세계를 배를 타고 한번 전 세계 바다를 그냥 한도 끝도 없이 바다 구경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 그럼 아빠가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할 만한 그런 그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학교 공부도 다 제대로 하고. 그래서 바다를 다니고 하려면 말이야, 그러면 시간이 뭐 짧은 시간 내에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겠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네가 말이야 좋은 성적을 거두고 학교에서 모범생이고 그러면 아빠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래가지고 8군의 노력을 해가지고 공부를 끝낸 다음에 아빠가 런던에서 출발해가지고 아라비아를 거쳐서 인도양을 거쳐서 일본을 거쳐서 쫙 세계를 도는 그런 배표를 준 겁니다. 배표를 줬더니 가서 이제 우리가 말하면 배낭족이랄까요? 가서 이제 숙식을 하면서 근데 뭐냐면 런던엔 영국도 뭔고하니 이게 바다가 많긴 하지만 영국의 바다는요 피어로드식이라고 할까 빙하로 막 돼가지고 바다에 조개가 많이 없답니다. 조개가 많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조개가 많이 없으니까 인도네시아를 가니까 너무 아름다운 조개가 많아요. 조개로 세공품들을 많이 만들었거든. 그 어린 나이에도 이 조개 너무 아름다운 조개를 뭔가 런던으로 가져가서 이걸 뭐 가공을 하면 돈 되겠다. 어린아이에 그런 마음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조개 너무 아름다운 조개 껍질이 많으니까 그 조개 껍질을 갖다가 이제 나이 어린 나이에 무역을 한 겁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조개 껍질 그거. 근데 퍼뜩 생각난 게 인도네시아 연원을 가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석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을 그런 데인데 석유가 이제 막 붐을 타고 개발해야 된다고 나오는데 인도네시아에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거기 석유띠가 막 바다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석유 유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야 그 돈을 해가지고 인도에 가서 석유 유전을 판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 로얄 다치 쉘이 세계적인 석유 회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이들이 모험을 하고 싶거나 하고 싶다는 걸 막질 않습니다. 아이들의 의견을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그 많은 분들을 모시고 살면서 한결같이 느끼는 게 뭐냐면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정말로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새로운 세계를 알거든요. 영혼의 세계를 알고요. 공부를 하게 되면요 새로운 영토를 알게 돼요. 마음의 나라, 영혼의 나라. 모를 경우에는 모르면 뭐죠? 아는 게 힘이라고 하는 것처럼 또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건 지혜의 경계, 지식의 경계 끊임없이 우리가 공부라는 건 뭔가 아는 거 끊임없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나라를 자꾸만 알게 되면 영혼의 나라를 알게 되면 그만큼 힘이 강성해지죠. 부처님 나라를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 부처님과 하나 되는 마음이니까 자꾸만 기도하는 마음. 이제 3월 달이 되면 이제 천일기도 이제 천일기도도 그렇지만 춘계 백일도가 또 입제되잖아요. 춘계 백일기도가 입제돼서 정말 이거 인터넷으로 이 가정법회 녹화했던 걸 얼마나 몇 분이나 보실지 모르겠는데 가정법회마다 좀 요즘 다 좀 보셔가지고 가정법회마다 이걸 전부 다 보셔가지고 말이죠. 좀 함께 동참하는 마음을 가질 텐데 춘계 백일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능인불교대학 59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가 다 사람들이 잘 되고 싶어 합니다. 제가 오늘도 벚꽃 대통령 녹화할 때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아무나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잘 사는 게 아니라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이유가 있어요. 잘 되는 사람은요,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만금의 요즘에 새만금이다 많이 얘기합니다만 만금의 부자는요 만금의 부자가 될 만한 이유와 조건과 자격이 있는 거예요. 천금의 부자는 천금의 부자가 될 수 있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백금 다 이게 전부 다 그만한 그런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아무나 부자가 되는 게 아니세요. 내가 정말로 뭔가 좋은 그런 직장을 가고 싶다. 좋은 직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자격을 갖춰야 되잖아요. 시험을 다 치르지 않습니까? 내가 천당 가고 싶다. 아무나 천당 갑니까?
내가 무슨 50평짜리 아파트에 가고 싶다. 아무나 50평. 요즘에 너무 큰 아파트 안 간다고 하긴 하더구만. 그만한 자격이 있어야 돼요. 지옥에 가려면 지옥에 갈 만한 자격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야 돼요. 자격이. 어떤 그만한 어떤 그런 이른바 말 프리빌리지랄까요? 뭔가 그만한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배양을 해야 돼요. 배양을 해야 됩니다. 배양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3월 춘3월이 이제 오셨는데요. 정말로 이 춘3월 따뜻한 춘3월 그 바람 봄바람이 산들산들한다 그러잖아요. 봄에 보면 뭐죠? 아지랑이가 피어오르잖아. 아지랑이가 아지랑. 근데 왜 사람 봄바람이 되면 사람이 싱숭생숭할까요? 우리 몸과 마음이 네 이게 정말 추웠던 기운과 따뜻한 기운, 몸도 세포가 겨울을 이겨냈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몸관이 많이 위축됐다가 풀리고 또 대기가 따뜻해지니까 이게 뭐냐면 과도기적인 양상으로 환절기라고 그러죠. 과도기적인 양상으로 이제 몸과 마음이 싱숭생숭. 그러니까 몸에도 기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봄바람이 나는 거예요, 실제로요. 봄바람이 납니다. 몸에 이제 기가 한번 풀리니까 뭔가 위축됐던 게 풀리니까. 그러니까 이 새봄의 어떤 이런 그런 그 아름다운 기운으로 정진하는 마음들을 좀 갖추셔야 돼요. 기도하는 마음을 갖추시고. 사람들은 다 잘되기를 원하면서 잘될 조건을 갖추려고 하잖아요. 다 잘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잘되기를 원하면서도 잘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갖추지 못하잖아요.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럼 왜 자꾸만 우리가 공부하자고 기도하자고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면요, 꼭 명심하세요. 사바세계도 여러 공부가 필요하지만 부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자꾸만 승격이 되고 진급이 되려면요, 부처님 나라의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부처님 나라의 어떤 그런 정진력이 필요하시다고요. 부처님 나라의 공부를 하셔야 돼요. 부처님 나라의 시민이니까. 항상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나라의 시민임을 항상 생각하시고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바세계 공부는 먹고 살기 위한 공부가 대부분이지만 부처님 나라는 공부는 영혼을 가는 공부잖아요. 그 영혼 그 자체 공부니까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죠. 3월 달은 시작의 어떤 그런 춘3월 입춘도 지나고 입춘 대길이요 건양 다경이라 정말로 건강하고 양기가 풍성하고 많은 경사로움이 있으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3월 달 풍요로움이 어떤 그런 3월이 되시기를 당불드리고 3월 달에 행사가 또 많이 있습니다. 무슨 천도제 춘계 천도제도 있고요. 또 3월 달엔 또 여러 가지 기도가 참 많이 있네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영혼의 길을 열어가는 그리고 공부하는 가운데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큰 어떤 그런 공덕이 되세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이 다음에 부처님 나라에 가실 때 여러분들에게 꼭 소용되는 건요, 여러분들이 지으신 바 공덕이고요, 그 다음에 기도 공력이고요, 공부하신 그것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제 3월달 한 달 또 열심히 정진하시고 한 해를 정말 열심히 농사를 열심히 짓는 성실한 인생의 농부로 그렇게 살아가실 당부드리고, 뭔가 이 우주는 여행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모든 게 다 전부가 다 부처님의 거룩한 의지 따라 전개되는 것이니까 항상 우리가 꼭 명심할 것이 일체 모든 만상들은 전부가 다 뭐죠?
모든 만상들은 많은 그렇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한 잔을 술 한 잔을 두고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컵도 물도 마이크도 모든 것도 전부가 다 그 누구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언젠가 방송에도 말씀했죠. 컵은 컵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아니에요. 물 마시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이불은 이불을 위해서 존재하나요? 아니에요. 이불은 잠자는 사람을 위해서. 물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요? 물 자체를 위해서? 아니에요. 물은 마시는 사람을 위해서. 침대는 뭐라 했어요? 침대는 침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잠자는 사람을 위해서. 그럼 이 몸뚱아리 뭐예요? 나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 몸뚱아리는 무사람을 위해서 공덕을 짓기 위한 도구로 존재합니다. 공덕을 짓기 위한 도구로 존재한다. 명심하시고 이 육신은 모든 이 우주의 만상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요 다 놔두고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동안 멋있게 잘 활용하는 거예요. 그 누구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그 누구를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공부한다. 남을 위해야 나가 잘 됩니다. 나와 남은 둘이 아니고 하나니까. 내가 정말 잘 되는 길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할 때 나는 저절로 잘 됩니다. 만상이 전부 다 그런 원리로 되어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열심히 정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3월 한 달도 열심히 정진하시고 정말 한 달 후회 없는 한 달이 되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